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2월 말 지나고 3월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해 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송가 들으시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는데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전체를 꼭 다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 석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6, 17, 18절 합독해 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네트워킹으로 탈출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네트워킹으로 탈출하라.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군대에서 이 갑갑한 생활을 하다가 혼자서 공상을 하다가 시작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유명 인사들을 청빙을 해서 학교를 세울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요. 이분이 그 군대 생활하면서 최전방 군 생활하면서 편지를 썼답니다. 본인이 평소에 생각해뒀던 그런 유명 인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지가 없으니까 그 우유팩을 마시고 나면 그걸 뜯어가지고 씻어서 그 안쪽 면에다가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내용이 우유곽 대학이 되었는데요. 그 우유곽 편종이에다가 편지를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28명의 유명 인사분들에게 보내고 나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그분들을 다 만났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유명 인사들의 모든 삶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생각들을 이 책에 모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트워킹이죠. 이분의 생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M-Tree라는 non-profit organization도 이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M-Tree의 M이 뭐냐면 mustard입니다. 겨자씨 나무예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M-Tree라는 기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쓰신 이분이 뉴욕까지 그냥 홀홀 단신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뉴욕 가서 또 여러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까지도 갑니다. 프랑스 파리까지도 갑니다. 예술가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로 한번 갑시다. 아프리카로 가서 저기서 먹고 살기 힘든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줍시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들은 예술가들이 너무 황당해 하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아이들에게 무슨 그림입니까? 차라리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재능을 기부하고 우리 서로 연결해서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몇 명 마음에 맞는 예술가들이 실제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 아이들이 그림을 배우면서 꿈을 꾸는데요.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하얀색 종이에다가 아이가 줄을 3개를 그었어요. 맨 위에 짙은 남색을 긋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녹색을 긋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노란색을 긋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 아이가 맨 위에 서는 짙은 남색은 자신의 과거래입니다. 어두웠던 과거래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림을 배우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간 녹색이랍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노란색은 자신의 미래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노란색이 황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 희망,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화가들이 한번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M-Tree를 통해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Brush with Hope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가서 뉴욕에서 엑스비션, 전시회를 열고요. 거기서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요. 이게 M-Tree의 시작이 됩니다. 네트워킹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 안에만 갇혀 살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오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네트워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만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트워킹 해주신 것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방인, 유대인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어요.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8절에 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네트워킹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네트워킹을 좀 저희들이 잘 아는 말로 하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놀라운 하나님의 네트워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읽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성경책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성경책 내용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도다.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겼도다. 아니,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대답하죠. 도대체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예수님에서 공변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을 믿습니다. 그런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관리 잘하시오라고 해서 7명 중에 뽑힌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너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저기 가사의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교회를 섬기라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 멀리 가사길로 광야로 누구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광야길로. 그 광야길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지금 네트워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이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을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 안 먹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안 먹습니다.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고넬료 지방에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가봤더니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한 집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구원을 받고 본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니라. 하나님의 네트워킹입니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읽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알게 되지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적대감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느 정도 짐작하십니까? 엄청났습니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있었던 적대감은요. 우리 성경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도 사마리아인들이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으니까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땅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요,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쭉 내려와서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함께 12지파가 나눠 살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면서요, 이게 지금 점점 분단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그 전부 10지파들이 거기 위쪽에 살았거든요. 딱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전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땅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인 취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딱 2지파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다는 것이. 너는 더 이상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야. 이방인과 똑같아. 하물며 한때 자기의 민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도 말도 섞지 않고 그 땅도 지나가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향한 적대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갔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아시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자다.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유대교를 비방하는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세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민족에게나 절대로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여기 북미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유대인들을 겪어본 분들은 대부분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다 생각하시고요. 성경에도 저희들이 복음서에 보시면 세리가 나오는데요, 이 중세시대 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뭐냐면요, 아주 구두쇠 같은,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그죠? 땅도 없다 보니까 무슨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하는 일이 세금, 뭐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또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못 받으니까 다른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고리 대금 일을 했던 거죠. 저도 한때 잠깐 읽었던 책 중에 있는데,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그 고리 대금업자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악덕하냐면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못 갚는 대신에 그 채무자의 몸에 살을 대신 내라. 몸에 살 500g이야. 1파운드를 베어가려고요. 그로 찾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 중세시대 당시에 유대인을 향한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서로 간에 있었던 적대감들, 이게 허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것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은 결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데요, 너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패밀리, 너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로 넘어오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국경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에요. 민족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사상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는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요. 온 유대, 너희와 비슷한 사람들, 너희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는 뭐? 너희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원수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네트워킹 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라. 너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 사람들을 관계 맺게 하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원수들과 너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까지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 내 생각의 사상의 다름.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있으면 나 그 그룹에 안 갈래.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막힌 담을 허물어 놓으신 것을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허물어야죠. 주님이 허무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우면 안 되잖아요. 모든 차이와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네트워킹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저희 모두가 함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우리 둘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나 원수들이에요. 그 한 성령 안에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멀리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시고요, 소그룹에 속하시고요, belong, 속하면 그 속해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 생겨진 믿음으로 belong, believe, 그 다음에 become,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산이 많죠? 그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산은요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14보좌가 있습니다. 8,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 14봉우리에는 14개 봉우리는요 어떤 산악인도 혼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셰르파라는 그 현지인의 도우미를 항상 같이 붙여야 되고요. 안내자입니다. 셰르파라고. 그리고 적어도 2사람, 3사람 이상은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높은 고지대를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끈으로 묶습니다. 그게 안자일렌이에요. 하나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고지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관계 갈등도 겪지도 않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한번 잠깐 보세요. 꼭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인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복종케 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보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머리세요.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산 아래에서 깔짝깔짝대고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네트워킹하고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혼자서 그냥 집 앞에 있는 산이나 올라가고 연결된 것도 없고 편하고 좋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냥 대충 책망하시거든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냥 간단하게 책망하셨는데요.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 책망하세요. 어느 정도 책망하시냐면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타락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다투고 있는 제자들,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서기관들하고 옳고 그르니 다투고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아래에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으면 세상 만물 속에 섞여 살면 아웅다웅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 땅 아래 것이 전부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아도요, 인간이 지은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요,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물이 800m 정도 돼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습니다. 10배나 됩니다. 우리가 저 높은 8,000m 되는 고지대에 올라가면 그 800m밖에 안 되는 건물을 봐봤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만물에 섞여서 그 아래 같이 있다 보니까 아웅다웅 다투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에서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집안 조상 따지고요, 누가 잘났니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 율법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누가 옳라 그르나 율법에 대한 논쟁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대요. 헛되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 사람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싸우는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놀랍죠. 이 싸우는 정욕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내가 잘했는데, 내가 옳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요. 생명나무를 향하는 길이 막혀버려요. 창세기에 보시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옳냐 그러냐 누가 잘했냐, 이거 지금 뭐예요? 전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면 평안, 화평,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참 예수님, 이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야, 정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형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공평하게 나누게 하소서.
뭐 형이 형이니까 아버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갔나 봐요. 아니면 동생이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던지. 예수님이 그 동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관계 끊어버리고 내 소유 쟁취하려고 싸웁니다. 그죠? 근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평안, 화평, 생명의 길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을 것 같으세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한테 계속 혼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를 내신 겁니다. 그들이 뭐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천국문을 막아버린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한 번은 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날에 18해 동안 등이 굽어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이 그걸 보고는요, 화를 내요.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병을 고치느냐? 너희는 안식일엔 쉬고 병 고치지 말고 다른 날에 해라. 맞는 말이죠. 얼마든지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맞는 말을 조심하세요. 맞는 말이라고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의 짐승도 안식일에 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생명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모든 역사들, 창조하신 모든 역사들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안식일입니다. 병을 고치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란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미처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우리 가축 짐승들 물 먹이지 안식일에. 야, 그러니까 저 사람 고쳐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도 깨달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18해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 매인 것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눌려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게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아이들 보고 이제 식탁 차리겠어요. 한 번은 이제 둘째 마이클에게 네가 밥 좀 퍼라 그랬어요. 밥솥을 열고 밥이 뜨거웠습니다. 다 밥을 퍼가지고 식탁에 다 놨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자기
동생 세배치 밥을 먼저 벗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밥을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원래 순서는 어른들부터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마이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이 뜨거우니까 세배치 걸 먼저 퍼서 주면 식으니까 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무엇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데 그게 그런 건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요, 무엇과 같냐면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율법 지켰어. 나 착한 일 했어. 나 올바르게 했어. 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 이 땅에서, 만물 아래에서 섞여 살면 다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우리의 조금 높은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 찬송가 드렸죠?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나의 원수나 나와 다른 사람이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다 허물어져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네트워킹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나중에는 우상화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였어요. 그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야, 언약궤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지고 죽고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이 언약궤를 우상화버린 거예요. 시켜버린 거죠.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입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Yes or no. 그 우림과 둠밈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사울 왕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에봇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어느 것을 통해서 말씀 안 해주세요. 에봇을 우상화시켜버려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원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땅에 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했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화돼 버립니다.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결코 망하지 않아. 성전이 우상돼 버린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충격받습니다. 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네. 아,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율법주의에 또 빠져버립니다. 말씀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는 뭐가 우상이 될까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우리 이왕 크리스찬들은 어딜 가도 십자가 모양 있으면 액세서리도 사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죠. 뭐 책갈피 하다못해 책갈피도 십자가 모양 삽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그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모양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지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요, 가만히 우상화 시켜버립니다. 산 아래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고요,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고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과 끊임없는 만남,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시간 날 때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 참 감동적인 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어린 노비가 나무를 하러 산에서 나무를 하고 지게를 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조선 시대 말기 배경이에요. 양반도 있고 또 노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 그런 배경을 한 드라마인데요. 노비가 나무에서 어린 노비가 나무를 베고 내려오는데 한 나이 든 양반이 그 어린 노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그리 보는 것이냐? 어린 노비가 하늘을 쳐다봤거든요. 내려오다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뭐 어째서 검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망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봅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그게 뭐 까마귀였나 봐요. 검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망칠까 봐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나이 든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댁 종놈이냐? 어찌 그러십니까, 어르신? 너희는 땅을 보고 살거라. 하늘은 멀다. 종놈 눈 길이 멀면 명이 짧은 법이다. 이 양반 어르신이 어린 노비에게 한 말입니다. 땅을 보고 살래요. 하늘 쳐다보지 말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어린 노비가 여차여차해서 미국으로 가서요, 미국에서 살게 됐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군 대위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다가 비밀로 의병 활동을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양반댁 자제분입니다. 이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 미군 남자가 자기의 과거 신분이 노비였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랬더니 의병 활동을 하던 이 양반집 자제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자신은 자기가 만나는 그 남자가 노비의 신분일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자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여자 양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선을 지키고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비밀로 의병 활동을 하는데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미래의 조선에는 노비가 있어? 백정들이 있어? 당신의 그 지키고자 하는 조선에는 누가 살고 있어? 이 여인이 아무 대답 못하고 돌아섭니다. 거기까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묻고 싶어요. 그 의병들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삶을 드리는데요. 감동이더라고요. 아,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멋진 나라, 그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원수도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엮어가십니다. 관계 맺게 하십니다. 서로 관계 맺어라.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부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마치 이제 당연시된 것처럼 편안해져가지고요. 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소원은 있지만 정말로 교회의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힘들다고 이 만물 아래에 섞여서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네트워킹하면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 바라보면 주님께서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서 집 앞에 있는 산 올라가지 마십시오. 앉아있는 서로 생명의 끈으로 묶고 네트워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우상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 나의 공로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주님의 네트워킹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자격 없는 내 힘 아니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자격 없는 내 힘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의 행동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